여러 가지의 그 인생사에서 만나는 우여곡절들이 많고, 그런 걸 통해서 여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에 지쳐서 많은 본민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더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우리가 모인 것은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기 위해서 모였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셔서 누구에게는 세워주는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또 누구에게는 어미 꾸짖는 말씀도 주시고, 누구에게는 은혜를 넘치도록 누리는 말씀도 주셔서 이 시간이 주님의 말씀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집회 후에 주님이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바라며,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강물같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는 아가서 본문 말씀을 나가도록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아가서는 시가로 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단어 사용이나 문구 등이 다 비유적인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용어들에 대해서 그 비유의 의미를 잘 깨달아가면서 말씀을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땅의 일들을 비유로 들어서 하늘의 일을 말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다 해석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속해서 죄인들과 깊은 말씀을 서로 주고받고 또 은혜를 주고받고, 이렇게 해서 생명의 흐름이 서로 상통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는 문자로 되어 있는 이런 인생사, 세상사의 이야기들이 영적 어떤 의미들을 다 담고 있다, 이런 내용을 마음에다 새겨두시고 오늘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말씀에는 아가서 인용을 개역 성경 말씀이 아닌 새번역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인용을 해드렸는데, 새번역에 기록된 말씀이 좀 더 이해하는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새번역 말씀을 인용을 해드렸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정신을 들여서 또박또박 읽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읽습니다.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 개역성경에는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시작이 됐죠. 자, 2절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여기 여자 이런 표현은 새번역 성경에서 이게 누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이제 지적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라는 건 수냄 여자 술람미를 말하는 거예요. 자,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숨 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임에게서 풍기는 향긋한 내음, 사람들은 임을 쏟아지는 향기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아가씨들이 임을 사랑합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임금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임의 침실로. 그리고 이제 친구들 그랬는데, 이거는 예루살렘 여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임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포도주보다 더 진한 임의 사랑을 기리렵니다. 아가씨라면
누구나 임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술람미의 찬송시를 듣고 있던 예루살렘 여자들이 반응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자라고 한 건 술람미를 말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 게달의 장막 같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구나.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그을렀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서 나의 포도원은 버려둔 채 오빠들이 포도원을 돌보느라고 이렇게 된 것이다. 여기 오빠들이라는 건 이복 오느이들이에요. 그 다음에 나의 포도원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 오라비들의 포도원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것은 주님의 교회와 유대교를 의미하는 것이고, 오빠들이라는 건 유대교 지도자들이에요. 다음 2장에 가서는 예루살렘 성벽의 파수꾼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오라비 관계는, 온의 관계는 술람미의 님도 되지만, 솔로몬 왕은 솔로몬이 나의 누이라고 이렇게 나중에 불러주죠. 이게 온의 관계가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의 관계가 온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자기 남편 관계가 되면 오빠라고 부르죠. 그러죠. 대부분 뭐 남편이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물론 그렇게 부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저기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온의 관계죠. 원래는 이복 온의 관계였습니다. 그런 것이 다 표상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교회가 부부 관계가 되면 부를 때 서로 나의 누이라고 부르고 나의 오라비라고 부르고 이렇게 그거 이제 사랑하는 애칭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사랑하는 그대여 나에게 말하여 주세요. 님은 어디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님께서 솔로몬 왕의 양을 치는 목장이 어딘지를 지금 이 술람미 여자가 모르기 때문에 헤매고 다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대낮에는 어디에서 양떼를 치게 합니까? 양떼를 치는 임의 동무들을 따라다니며 이미 있는 곳을 물으며 헤매란 말입니까? 양떼를 치는 임의 동무들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임의 동무들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세상교회 목사님들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자꾸 그 질문만 하고 주님을 만나지는 못하고 평생을 헤매다가 다 죽으란 말이니까 그 말이잖아요. 좀 쉬운 말로 이렇게 해석을 좀 해드려야 우리 지체들이 성경 읽을 때 이해가 되니까 이런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8절에 친구들 그랬는데, 이것은 양떼를 치는 임의 동무들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여자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죠, 말하자면.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인들 가운데에서도 빼어나게 아리따운 여인아, 네가 정말 모르겠거든. 뭘 모르는다는 거죠? 솔로몬의 양을 치는 곳은 어디가 있는가? 그 초장은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는 어디인가? 이걸 너 몰라? 정말로 몰라? 이제 그 말이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거라. 그 말은 우리와 함께 교회 생활을 하자, 이제 그 말인 것이죠. 기독교 생활을 하면 알잖냐, 이제 이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양치기들이, 이건 목자들이에요. 장막을 친 곳이 나오거든 그 곁에서 너의 어린 염소떼를 치며 기다려 보아라. 이걸 보면 술람미 여자는 수넴이라고 하는 저 존구석 여자지만, 예루살렘 여자들도 솔로몬을 사랑하고 수넴 여자도 솔로몬을 사랑하지만 이제 그 사랑하는 관계가 다르고 중매자들이 서로 다른 거죠, 지금 말하자면.
자, 이제 9절 남자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왕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그대는 바로의 병거를 끄는 날랜 말과도 같소. 따은 머리채가 흘러내린 임의 두 올이 귀엽고 구슬 목걸이 감긴 임의 목이 아름답소. 청년 때 혼기가 이런 청년 처녀 이렇게 만나면 머리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볼을 이렇게 긴 머리카락 이렇게 살짝 가리고 그렇게 하면 바람결에 이렇게 머릿결이 날리고 그러면은 그 마음이 이렇게 자꾸 이끌리잖아요.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친구들 그랬는데 여기서 친구들은 왕의 친구들이니까 이건 주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종들을 여기서는 말한 거예요. 금사슬에 은구슬을 박은 귀고리를 우리가 너에게 만들어주마. 여기 너에게라는 것은 왕의 사랑을 받는 여기 수냄 여자에게 주님의 참 제자들인 증인들은 수냄 여자에게 금사슬에 은구슬을 박은 귀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그런 사명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12절 이것은 수냄 여자예요. 임금님이 침대에 누우셨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내뿜었어요. 여기 침대에 넣었다고 되어 있지만 신약의 시련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 또는 베다니에서 마지막 유월절 잔치 문둥이 집에서 유월절 잔치를 하실 때 한 죄인 여자 또는 마리아가 그 나드 기름 옥합을 깨서 머리에 부었고 또 발에 부었다 이렇게 시련이 됐어요. 사랑하는 그이는 나에게 가슴에 품은 향주머니라오. 사랑하는 그이는 나에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꽃송이라오. 이렇게 이제 술람미가 그 왕을 사랑하는 노래를 하니까 15절에 왕이 대답하는 말이에요.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비둘기 같은 그 눈동자. 그 다음에 술람미가 다시 화답을 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멋있어라. 나를 이렇게 황홀하게 하시는 그대. 우리의 침실은 푸른 풀밭이라고. 그러니까 푸른 풀밭, 침실 이런 말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포도원이죠. 솔로몬의 양떼를 치는 그 초장을 여기서는 영적으로 침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와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 생명의 연합을 맺는 그런 초장으로도 또는 침실로도 비유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7절 왕이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집 들보는 백향목이요 우리 집 석가래는 전나무라오. 솔로몬 왕이 레바논 백향목과 수내온 레바논 그 전나무를 가지고 왕궁 또는 성전을 건축을 하는 데 썼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 할 때 솔로몬이 벌써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과 뭔가 통하니까 벌써 내 집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집이라고 그러면은 남편은 남편의 집이면 아내는 또 아내의 집이죠. 그러니까 그 부부면 우리 집이 되는 것이죠. 자, 컨윤광만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해설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서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가서는 그 연극장에서 일막이 이게 막이 이렇게 올라가면 일막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또 막이 또 이게 올라가면 또 이막이 펼쳐지고 이런 식으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이제 그 예술가들이 그게 그 노래로
연극을 해가면서 그걸 해가면서 노래로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 뭐라고 하는데 오페라라고 그래. 오페라라고 그래. 그래서 그것이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데는 저 이탈리아나 이런 데는 그 유럽 쪽에는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그 왕실에서는 왕이 늘 그걸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발전했어요. 이렇게 지금 이 아가서는 오페라 극장에 우리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이게 솔로몬은 솔로몬대로 이게 노랫말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여자가 또 응답하는 화답의 노래를 하고 또 합창단이 옆에 있어가지고 또 따라서 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종합예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어가시면 쉽습니다. 우선은 아가서 전체의 큰 주제를 살펴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노래로 말씀하신 내용이다. 이건 시가입니다, 전부. 그런데 이런 큰 주제에 맞춰서 성경을 읽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가서라는 건 오페라의 제목이라고 하면 아가서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이렇게 해서 멋있는 사진 붙여서 사방에다 이제 광고하고 손님들 다 이렇게 오게 하고 그래야죠. 그런데 자리가 꽉 안 찼네. 여기 배우들이 얼마나 훌륭한 배우들이 여기서 지금 오페라 그걸 하는지 사람들이 몰라서 지금 안 오는만. 이제 다음 일요일 날은 많이 전도하셔서 데리고 오세요. 이거 참 좋은 구경이 있으니까 가자고. 자, 자칭 의인들은 예루살렘 파수꾼들이고 그 수냄 여인의 이복 오라비들이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이 수냄 여자를 그렇게 은근히 비방하고 이렇게 비꼬고 하는 말만 그 여자들 그 친구들 얘기가 나오는데 보면 수냄 여자를 그렇게 못마땅해 하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여자들은 원래 시기가 많이 있어요. 한 남자 솔로몬 왕을 놔두고서 서로가 자기 남편 삼으려고 그러니까 시기가 안 올 수가 없는 거죠.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 문제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런 이제 인간사를 비유로 들어서 모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도 다 주님의 나라의 황후가 되는 걸 다 원하지 않아요? 그 심정은 다 똑같은 거죠. 자, 이제 아가서 1장 1절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시작이 됐고 솔로몬의 명사형은 이미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샬롬 즉 평화, 평강이라는 뜻의 남성형 명사이니 인명으로 쓸 때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왕 솔로몬은 영원한 하나님의 의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었고 수냄 여자 술람미는 여성 명사이며 교회에 대한 예표다. 여기에 나오는 왕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고 술람미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예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또 예루살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이제 예루살렘은 두 군데가 있죠. 지금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명으로 말할 때도 두 군데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시온산 위에 세웠는데 시온산이라는 용어도 두 시온산이 있죠.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하늘의 시온산이 있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땅의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시온이죠. 거기도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시온성이었잖아요. 성경에는 이런 대비되는 용어가 있다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는 시온이 둘이 있고 예루살렘이 둘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죠. 그 말은 결국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다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여자가 나오면 두 여자가 있다.
남자가 나오면 두 남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남자는 그날에 대리감을 받고 한 남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고, 한 여자는 그날에 대리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그날에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계의 남자와 주님의 분된 교회의 남자는 다르다. 내용은 다르다 이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다른 예수를 믿을 수도 있는 거죠. 다른 예수만 믿는 사람들이 종교체제가 훨씬 더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 예수가 둘이 있다라는 것을 모른다 이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둘일 수가 있느냐 이래버려요. 예수가 둘입니다. 다른 예수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이게. 다른 복음을 들으면 다른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다른 예수를 믿으면 다른 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배나도 지옥 자식 되는 거예요. 다른 예수 믿고 다른 영을 받으면. 이런 것을 전혀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우리 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입으로 예수를 부른다고 해서 다 똑같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가르치는 사람들의 책임이죠. 양머리들이야 뭐를 압니까? 그런 구절이 있는지 없는지. 있어도 그 성경 안 읽어본 사람은 없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그 성경 구절 안 읽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예수가 둘이 있다라든지, 여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가 두 여자가 있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 시온이 둘이 있고 예루살렘이 둘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다 데려다 놓고서 이걸 처음부터 이걸 다 가르쳐야 되는 일이니 이게 여간 일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친구들인 주님의 제자들은 이런 진리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가르쳐서 균형을 잡아서 이걸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왜냐면 빨리빨리 이해하고 빨리빨리 따라오면 좋은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은 것이거든. 그 다음에 이제 지명으로는 솔로몬은 살렘의 왕이기 때문에 지명으로는 시온에 있는 살렘, 즉 예루살렘의 왕이며, 술람미라는 말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술렘이라는 한글 음력, 이건 수넴이라고 개역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넴이라고 하는 헬몬산 자락에 위치한 길보아산 근처 이스라엘 북쪽으로 4.8km 떨어진 그 지역에 이런 소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소녀가 그 나라의 서울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와대에 앉아 계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짝사랑. 이게 참 큰일 날 사랑하는 거죠,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신분상으로 보든 뭘로 보든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산골 소녀가 예루살렘 왕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그 이쁜 여자들이, 이 서울에 이쁜 여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왕은 저기 촌구석에 있는 산골 시골 그 처녀를, 그래도 뭐 오늘 말씀도 다 읽었지만 시커매져 가지고, 그런데 그 시커먼 것이 이쁘다는 거잖아요. 신분칠에 쓰면 이쁘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검어서 이쁘다 그러니 이게 정말 이해가 돼요? 이게 복음이다 이거예요. 이게 가히 바라볼 수 없는 신분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잖아요. 수넴 여자라는 이 시골 처녀와 예루살렘의 왕과 사랑 관계를 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성경에는 이 사랑이 맺어지는 사랑이고, 예루살렘 그 많은 수많은 여자들과 왕은 그 부부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비밀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뭐 오늘은 좀 기분이 안 좋으실지 모르지만은 다 산골 시골 처녀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다 검스름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아야 왕이 그 여자를 사랑해요.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존해 두시는 방법이에요. 서울 여자처럼 뭐 양산 막 돌려가면서 이렇게 막 분발로고 이렇게 오면은 왕이 사랑할 것 같으죠. 그런데 그건 예루살렘 파수꾼들이나 좋아하고 진짜 왕은 그 여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비밀이에요. 이게 우리는 신약 용어대로 자칭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사람, 자신은 흠결이 없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스냅 여자가 될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술람미라는 이 여자는 스넴 사람들 중에서 황후자리로 이렇게 피택받은 여자다. 이제 지명으로 볼 때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경에는 시온산이라는 곳이 두 군데가 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 유의해서 읽어야 된다. 시편에 보면 제목이 시온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은 시편 많이 나오죠. 그 시온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땅의 예루살렘을 지은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그 시온에 올라가는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시온산, 계시록 14장에 어린 양이 서 계신 시온산에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 이런 성경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가면서 읽으셔야 돼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 구절들을 다 내가 뭐 다 인용할 수도 없었고 찾아보지 않지만 집에 가셔서 땅의 예루살렘을 세운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시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 후사들을 위해서 하늘에 한 성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때 하늘의 시온산 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준비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대비되는 시온산이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내가 이 몇 구절을 이렇게 인용을 해드렸어요. 꼭 가서 찾아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성경을 읽을 때는 그래서 이게 땅의 예루살렘, 땅의 시온을 말하는지 하늘의 시온, 하늘의 예루살렘을 말하는지를 구분을 해가면서 읽는 그런 계시가 필요해요. 말하는 의도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야, 꼭 이건 찾아서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서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부도 받았죠.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풀인 우슬초까지. 솔로몬이 오늘 1장 마지막 17절에 우리 집은 백향목이 대들보고 뭐 석가래가 뭐 잣나무 석가래다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이 솔로몬 왕이 히람 사람을 시켜가지고 수은을 해다가 레바논 그 백향목 잣나무 수은에다가서 왕궁도 짓고 신전도 지었잖아요. 이것은 레바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설산이기 때문에 산이기 때문에 거기 헬몬산이라고 그러고 그 레바논이 그 산을 하늘의 시온산에 대한 표상이었단 말이야. 그 눈 속에서 자란 나무를 베다가 신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무럭무럭 쑥쑥 1년에 막 뭐 몇 미터씩 자라는 나무를 벼다가 쓰는 게 아니죠. 그러면 또 형제님 좀 세상에서 좀 평탄하고 안일한 길 좀 갈 수 있도록 좀 말씀 좀 주세요 이러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도 그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세상에서 설산에서 찬 눈 속에서 자라면 1년에 쑥쑥 이렇게 자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세상 말로 악마 특유의 이제 잘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나무가 더 단단하다 이거. 그런 나무 배에다가 주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늘 찬소리 맞고 된소리 맞고 무슨 눈밭에서 자라고 그런 것을 경험을 어릴 때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인생사에서도 어릴 때부터 너무 평탄한 인생으로만 살으면은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안 와요.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그렇게 나서 그렇게 젊은 시절을 그렇게 어린 시절을 그렇게 지내고 나면 성경이 깊이 있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배에다가 이제 주님이 집을 건축한다 그러지만 이것은 전도를 해다가 그런 사람들이 전도를 쉽게 받고 주님의 집으로 세우면 교회로 건축되기가 쉬운 거다. 더 용이한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솔로몬은 이제 그 많은 어마어마한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레바논 백향목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 있는지, 뭐 땅에는 나무라는 종류가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런데 모든 나무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나무로부터 시작해서 또 맨 말미에 초식을 말할 때 풀 종류 중에는 우슬초라고 하는 풀, 이것은 담벼락에 난다는 거예요. 그런 우슬초까지 다 논했다 하는 거예요. 담벼락에 난다는 것은 죄의 담이라고 그러죠. 죄의 담. 죄성으로부터 돋아나는 인성이라는 것을 우슬초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를 할 때는 항상 우슬초를 다발로 묶어서 짐승의 피를 우슬초로 찍는 거죠. 찍어서 책과 율법 말씀 책과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피를 뿌렸어요. 7번씩 이렇게. 우슬초라는 것은 죄성으로부터 돋아나는 범죄 행위들과 흠결들을 말한다. 그런 것들을 다 죄의 담에서 그게 나오는 거죠. 이제 흔히 말하는 육성이라고 그러고 옛사람의 자아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는 늘 우슬초가 돋아 나온다. 이걸 다 뽑아다가 그걸 예수의 피가 흘린 핏그릇에 찍어가지고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케 해야 된다. 이것은 땅을 고칠 때 태를 시루해서 죽은 태를 살릴 때 늘 하는 방법은 우슬초 묶음에다가 피를 찍어서 뿌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초목과 각종 짐승들, 짐승은 들짐승도 있고 집짐승도 이제 있는데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건 뱀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모든 이치를 솔로몬이 영감을 통해서 영적 의미를 다 알았다. 들짐승은 특징이 주인이 없다는 거, 그리고 일정한 거처, 집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죠. 들짐승들은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힘으로. 약한 놈 잡아먹여야 살아남는 거예요. 집짐승은 주인을 의지해야 사는 거예요. 주인이 먹을 것도 주고 심지어 똥까지 주인이 다 치워줘야죠. 짐승은 짐승 인간들이 있는데 인간들을 볼 때 짐승으로 하나님 보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들짐승이고 어떤 사람들은 집짐승이다. 부름을 받아 주님이 교회 안에 오면 주님의 집 안에 들어왔으니까 집짐승이 되는 거죠. 들짐승일 때는 쥐잘났다고 막 뛰어다니잖아요. 제일 많이 뛰어다니는 돈벌이로 뛰어다니는 게 제일 이제 그건 통산적인 일이니까. 그런데 또 육신 잃고 사는 동안은 또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집짐승이 되면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의탁하고 바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주인이 어디 가가지고 때가 지났는데도 돌아오시지 않으면 굶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 들짐승들 중에서도 뱀이 가장 간교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머리가 휙휙 너무 잘 돌아가는 사람, 그런데 혓바닥이 둘로 갈라져 가지고 하늘의 말도 하고 땅의 말도 하고, 이렇게 항상 뱀은 혓바닥 늘 낼름낼름 늘 그러죠. 그럼 초상이다 이게, 그런 것이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소위 말하는 전도한다 그러지만 미혹해 가지고 자기가 꿀꺽 삼키려고, 자기 밥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영적으로 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줘서 다 이렇게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도 부정한 새들이 있고 정한 새가 있죠. 비둘기나 참새는 정한 새죠. 그런데 까마귀나 뭐 솔개나 뭐 부엉이나 뭐 이런 것들은 잡아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엉이 잡아먹는 사람 없죠. 까마귀 잡아먹는 사람 없고. 그런 것들은 전부 육식성 새일 뿐 아니라 밤에 활동한단 말이에요. 부엉이 뭐 이런 것들은 밤에 활동을 하죠. 그런 것이 다 비유다 이게. 세상교회 목사님들은 어둠을 좋아해. 어둠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늘 어둠 속에서는 그렇게 잘 보여. 빛 가운데로 나오면 또 눈이 멀어가지고 당달봉사돼서 안 보여. 또 신기한 일이고. 예, 그런 것을 먹지 말라는 뜻은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말라. 그럼 죽는다. 죽는다. 예, 비둘기를 제물로 쓰실 때도 비둘기는 특징이 뭐냐면 목을 이렇게 비틀어서 끊고 멱통에 꺼내가지고 번제단에다가 이렇게 던져서 불사르고, 날개 쭉쭉 이렇게 찢어서 번제단 위에다가 태우는 거잖아요. 예. 함부로 날아다니면 안 된다 이거죠. 그 생각이 풀어져가지고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나를 만물 중에서 사람으로,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부르신 이것을 늘 생각해가면서 살아야 된다. 세상에서 아내가 생각이 자꾸 풀어지면은 가정 깨지죠. 그럼 귀신 붙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귀신이 끌어가지고 자꾸 헤매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된, 어떤 신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신 붙으면 큰일 나는 거죠. 세상사도를 통해서도 이 날짐승들의 세계를 알 수가 있다.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지만 속사람에게는 날개가 다 있다. 천사는 날개가 있는 거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뭐에 의지해서 선다고 그랬어요? 서지 못할 곳에 날개를 의지해서 선다 이렇게 번역이 됐죠. 천사들은 아무데나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돼 있다. 영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천사, 어떤 영을 내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각이 거기에 매몰되게 되고, 그런 생각에 매몰되게 되면 그런 말을 하게 마련이고, 그 생각, 말까지 가면 행동이 그 짓을 하게 돼 있는 거다. 항상 영의 역사로 그런다. 우리는 항상 정한 새인 비둘기나 참새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편에 보면 45편이던가 보면 참새가 외로이 찬비를 맞아가면서 골이 지어진 초식으로 이제 그 지붕을 만들었는데, 그거 매번 다시
지붕을 덮지 못해가지고서 고리 지면은 거기 풀이 나잖아요. 보셨죠? 시골에서는 이제 이런 일이 도예지서만 나서 자란 분들은 아마 이런 걸 잘, 이런 얘기를 성경 이야기가 뭔 얘기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 밑에서 찬비를 맞아가면서 이게 외로이 이렇게 떨고 있는 참새 얘기 나오죠. 그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다 이거예요. 세상에 보냄 받았을 때 어디 의탁할 데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다 그렇게 정결한 새인 비둘기, 참새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과 우리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보냈고, 기어다니는 것 중에는 뭐 뱀, 뭐 도마뱀, 뭐 기어다니는 게 많죠. 곤충 중에도 기어다니는 게 많죠. 진해니 뭐 노래기 뭐 이런 거, 노래기가 뭔지 아세요? 설행이, 노래기 뭐 이런 거 보면 막 다리가 수십 개씩 이게 달렸죠. 그건 땅을 초월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벗어나요. 땅바닥을 늘 기어다녀야 되기 때문에. 기어다니거나 배로 밀어다니는 건 부정하다. 그건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땅바닥 기계 만드는 가르침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받아들이시면. 무릎이 있고 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지 못하거나 날개가 달렸는데도 날지 못하는 건 먹으라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땅을 뛸 수 있어야 되고 초월해야 된다. 또 하늘을 향해서 나를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땅바닥 기어다니게 만들고 배로 밀어다니게 만들고 날만 새면 땅만 쳐다보게 만드는 그런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면 넌 죽는다. 그 얘기단 말이에요. 이런 걸 다 솔로몬이 지혜를 받아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걸 다 논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에 대한 상징이다 이런 말이에요. 주의 성령이 오시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깨닫게 하죠. 우주 만물 창조된 우주의 경영되는 이 진화 만물이 어떻게 사시가 돌아가고 어떻게 돌보는이 없는 새를 어떻게 먹이고 들짐승들 다 집이 없는데도 추운 겨울 눈이 이만큼씩 쌓이는데도 다 살아남는 방법이 걔들이 지혜가 있어서 알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셔요? 조물주나 그걸 다 하신다. 이거 다 먹이고 들풀 아름다운 꽃 다 피게 만드는 누가 그렇게 하셔요? 사람이 걸음 주고 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초식부터 시작해서 각종 짐승들, 그 다음에 미물, 곤충들, 바다의 물고기와 그 다음에 민물에 있는 고기들, 이런 것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논했다 이거예요. 이제 물고기 얘기하면은 또 그 안식일 교인들은 비늘 없는 거 먹지 말라 했다고 붕어나 먹고 조기나 먹여야 된다. 이제 날마다 이제 그 얘기만 날마다 하죠. 그러면서 개라든지 뭐 조개라든지 절대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고 막 그러죠. 자기네들이 지금 비늘 없는 고기들인데 그 자신을 너무 모르고 있다. 세균이 맘대로 침투할 수, 병균이 맘대로 침투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잖아요. 그들은 세상을 향해서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는 사람들인데 세균이 얼마나 쉽게 침투하겠어요. 갑옷을 입어야지. 복음의 갑옷을 다 입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그래야 세상의 어떤 악령들이 들어와서 병균을 갖다가 나한테 내 속에 넣으려고 해도 이걸 막아낼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런 말이지 무슨 붕어나 먹고 조기 새끼나 먹으라고 그 말이겠냔 말이요.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도 왜 그렇게 그들은 눈엔 그렇게 보여요?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살고 누구의 가르침을 받으면 죽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야, 그 다음에 잠언 3천을 지었고 1,005의 노래를 지었다 그랬는데 이게 새 노래라 그러죠. 시편에 보면 솔로몬의 시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솔로몬이 시편에 1,005의 시가를 지었다는 거예요.
전도서 솔로몬이 진 거죠. 아가서도 솔로몬이 진 거예요. 잠언서 솔로몬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죠. 이 솔로몬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아가란 히브리어로 시르 하시림이라고, 지난번에 이것도 잠깐 소개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강조어법일 뿐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통산적으로 사용하는 관용구적인 표현으로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항상 강조어법이다. 같은 단어가 두 번 사용이 되면 강조어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성소, 성소 중에 가장 거룩한, 그 다음에 성물 중에 가장 거룩한 성물은 지성물이라고 그러죠. 등 이렇게 성물을 두 번 겹쳐서 글자에 써놓으면 지성물이라고 번역을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성소 이렇게 같은 단어가 두 번 쓰였으면 지성소라고 그런단 말이야. 왕을 같은 단어가 두 번 쓰였으면 왕 중에 왕. 그 다음에 제사장 같이 써있으면 대제사장. 선지자 같이 써있으면 그 선지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라는 용어도 두 번이 반복되면 그 그리스도가 된단 말이에요. 관사를 붙여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원수가 되게 한 죄악의 담이 가로막힌 문제를 해결하고 화평을 이루신 메시아인 주님과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난 죄들을 단번에 용서받고 영이 거듭나서 교회 생활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성도들의 관계와 앞으로 오는 새 세상에 나타날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로 기록하여 후세에 남긴 노래 중의 노래 1005의 노래를 지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깊은 넓은 그런 지혜와 계시를 받은 노래가 이건 계시록의 새 노래라고 이 새 노래는 하나님께 아무나 배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새 노래를 다 배우시는 그런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노래 중의 노래라는 의미가 아가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부를 주심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상속받은 부자인, 가장 부자가 예수님이죠. 우주 만물 전체가 다 예수님 거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모든 창조 세계 전체가 예수님이 주인이다 그 뜻인 거예요. 이것을 인정을 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죠.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많은 말씀들을 후세에 남기되 시편의 여러 장들과 잠언서와 전도서, 아가서 등을 후세에 남겼습니다. 이 솔로몬의 많은 노래 말씀 중에서 가장 노래 중의 노래가 아가서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아가서를 마치는 시간까지 건축복이 임해서 모두가 다 새 노래를 자유자재로 부를 수 있고 주님을 찬양을 영원토록 하려면 이 아가서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서 구속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구속하신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려고 우리를 우주 가운데 두시고 교회 안에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아가서를 배워가지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 생에 사는 동안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려면 아가서를 몰라가지고는 찬양할 수 없는 거죠. 자, 열왕기상 4장 29절로 34절 인용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래.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똑같이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을 넓혀 주셔가지고 우주 만물을 다 담을 수 있으셔야 돼. 이게 자매님들 속에. 그래서 우주가 내 것이야죠. 그래야 나의 기업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를 해서 우주를 창조한 목적은 뭐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기업으로 상속해 주려고 우주를 먼저 창조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구속해서 교회로 불러들여서 이런 진리를 가르치게 만든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의 빛을 받아가지고 온전케 되어지면 우주를 내가 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우주가 나의 것이 되면 내가 우주의 상속자가 되는 거잖아요. 만유의 상속자가 다 되시기를 바라요. 야,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그러니까 뭐 우주 가운데는 바닷가에 모래알갱이처럼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넓은 마음 속에 다 수용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의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여기 이제 동양이라고 번역했지만 그때 당시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 지역, 특히 셈의 후예들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내, 친정 동네를 말하는 거예요. 욥도 그 동방 사람이었죠. 아람 지역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런 사람들이 성현이고 성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혜와 지식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니고데모나 또는 시몬이나 뭐 다른 유대교의 랍비들, 예수를 믿지만 밤에 슬쩍 와서 이렇게 물어보고 가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그게 유대인의 선생들이잖아요. 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지혜보다 예수님의 지혜는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유명한 사람들, 어떤 사람의 지혜로 예수님의 지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500이며 이미 설명했었어요.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는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실 때는 남방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의 말을 들으러 왔는데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남방 여왕들이 되셔서 솔로몬의 사랑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2절로 갑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것은 그 스냄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산골 처녀가 하는 말이에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으니로구나. 여기 네라는 건 왕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내게라는 건 스냄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목마른 술람미 여인은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은 스바의 여왕으로 상징이 됐다. 솔로몬 시대에는 이랬었죠. 사마리아 여자, 목마른 여자였죠. 혹은 수로보니게 여자, 배고픈 여자였죠. 에 대한 표상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찾는 겸손하고 가난한 영으로 진리에 대하여 갈급한 모든 인생들을 대표하는 여자가 수냄 여자였다. 술람미라는 여자다.
예, 술람미라는 여자는 대표성을 갖는 거죠. 솔로몬이라는 왕도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본문은 그녀의 영적인 갈망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청년에게 시골 촌여자가 청년이라도 예루살렘 왕이잖아. 신분격차가 어마어마한데 왕 보고 나한테 입 맞춰주세요. 대뜸 가서 이렇게 하면 너 미쳤냐 그럴 거 아니야. 세상사로 본다면 그 왕 주위에 근처에 갈 수도 없는 신분이죠. 막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어떤 가르침들도 그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수가 없었던 여자였다. 그런데 이 사랑의 힘은 감히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보도 보지 말라고 어른들은 이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신이 부어주신 사랑이 임하면 못 올라갈 나무를 결국 올라가게 만들어. 이 사랑의 힘이라는 건 어마어마 모든 걸 다 벗어나고 초월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 간절한 술람미 이 여자의 그 마음이 예루살렘 왕궁에 앉아있는 왕한테 전달이 되게 돼 있어. 이 사랑의 힘은 저 촌구석 여자가 예루살렘 왕을 사모하는데 텔레파시가 통하게 돼 있어. 참 너무 놀라운 거죠. 우리 저 형제 자매님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남편 사랑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런 자녀손이 생기게 하려고 하나님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나중에 가서 딴소리는 하지만 뭐 그때 뭐가 씌어댔느니 뭐 어쩌니 콩깍지가 꼈느니 했었지만 콩깍지 끼게 하시고 나서도 사랑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분이요. 그러죠? 콩깍지 안 낀 부모님이 아무리 말려도 나는 그 사람이 좋다는데 어떻게 할 거요? 콩깍지 안 낀 부모님 말기죠. 말리고 아주 더 준 사람 얼마든지 있는데 왜 이러느냐고 정신 좀 차리라 해도 소용없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다. 감히 언감생심 꿈에도 꿔서는 안 되는 그런 신분 차이가 나지만 결국은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황후가 되잖아요. 이 수냄 여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런 아름다운 무지개와 같은 꿈을 다 꾸시기를 바라요. 저 세상교회 사람들도 꿈 꾸라고 큰 꿈을 꾸라고 그랬었는데 세상교회 목사들이 말하는 꿈은 그건 개꿈이고 땅에서 뭐 잘 되는 그런 꿈 꾸는 얘기고 술람미 여자같이 이런 꿈을 꾸면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본문에서 갈급한 여인이 솔로몬에게 입맞춤을 원하는 표현은 메시아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메시아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간절히 듣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촌여자지만 솔로몬 앞에서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깨달아가지고 강론하면 다 알아들으려면 다 그 짝이 맞아야 되잖아요. 솔로몬이 이 어마어마한 잠언 3천, 노래 1,005,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메나는 우슬초까지 다 논하면 알아듣는 사람이래야지 못 알아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눈만 꾸먹꾸먹고 졸다 돌아가려면 뭘라고 교회 모임에 옵니까? 집에서 편안히 베개 비고 아예 누워서 자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매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상대가 안 되는 신분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면 그게 통하게 만드신다니까. 이게. 그것은 이제 먼저 왕궁에 들어가서 잠을 먼저 자는 게 아니라 먼저는 입맞춤부터 시작하는 거죠. 사랑이란 시작이 늘 그러죠. 뭐 우리 저 할머니들도 다
영자의 전성시대 때 다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결혼해가지고 딸도 낳고 아들도 낳고 다 그러셨으니까 뭐 인생사에 통상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진솔하죠. 이게 성경 읽어보면 성경은 거짓말이 없어. 인생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다 기록, 그냥 있는 대로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깨달아야죠. 그걸 통해서. 술람미 여자가 지혜자인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는 표현은 진리에 대한 갈증으로 목마르던 수넴 여자가 지혜자인 솔로몬의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듣고 영으로 깨달아짐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며 아멘으로 화답하여 영혼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상징합니다. 시간이 됐죠? 네, 첫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